자, 우리 예쁜들과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나눌까요? 힘내십시오 하고 인사 보시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살아가는 게 참 힘들죠?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쉼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한 분을 축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계 집사님, 이백경 집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지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우 가운데 암으로 인하여 좀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또 이번에 이병계 집사님이 참 어려운 지금 투병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해 주시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병계,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때로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주장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내 자신을 놓을 줄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 이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새로운 이병계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악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보시옵소서. 투병 생활 가운데 오래 참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견디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짐을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분의 치유하심이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돕는 이백경 집사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를 힘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꼭 나으세요. 나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아름다운 광경이 그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모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고 한 것을 보면 제자들이 분명히 전부 다 한번 모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돌로메라고도 알려져 있는 제자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아무래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두런두런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당황스럽고 놀라고 허무하고 그런 심정으로 있었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이건 생업을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기분도 울적하고 기분도 참 허망하고, 그러니 한번 우리로 말하면 바람 쐬러 나가겠다, 그런 뜻이겠죠. 왜 우리가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흔적을 보고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 줄을 알고 부활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은 내가 다시 어부의 일을 하겠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잠시 혼란스럽고 번거롭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고기를 잡는 것으로 한번 자기 스스로를 달래볼까 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들도 함께,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랬습니다. 대개 유대 나라에 고기를 잡을 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횃불을 밝혀놓고 그렇게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실상은 고기를 많이 잡으러 간 건 아니죠. 한번 고기를 잡으면서 갑갑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상처를 낸 마음을 한번 달래볼 양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었는데, 그날따라 또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가 새벽녘입니다. 이제 새벽이 먼동이 이렇게 들 무렵에 그들이 바닷가에 가까이 옵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새벽이기 때문에 저기 뚝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주님을 몰랐다 알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새벽이니까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인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벽녘에 빈 배를 끌고 이제 가까이 오는데, 이스라엘에 고기를 잡을 때는 멀리 저 바다로 나간다든가 호수 저편 멀리 나가면은 자기들 스스로 잡지만, 바다 가까이, 호수 가까이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 이 호수가 뚝 높은 데서 거기에 사람들이 몇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호수를 바라보면 고기들이 보인답니다. 이거는 주석학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기를 잡으러 호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닷속을 그 호수 속을 잘 보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섰다가 여봐 이 오른쪽으로 그물 던져봐, 오른쪽이야 오른쪽. 그러면 또 이제 저쪽에 있는 사람이 그물 한번 던졌다가 또 어떡하나 하고 또 쳐다보면 뚝에 있는 사람이 이번 이쪽이 좋겠네, 여기 막 고기들이 다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풍습이랍니다, 고기 잡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뚝에 서셔가지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성경이 명령형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그때의 풍습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가 본다면 마치 사람들이 뚝에 서서 어이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왼쪽에 던져봐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저기 멀리 있는 제자들 향하여 여보게들 여보시게나 저기 저 가운데 한번 던져보시게나,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이들은 그 소리를 지르는 분이 예수님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래서 무심코 그 강둑에서 외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순간 7절에 보니까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다름 아닌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이 요한이 그 강둑에서 소리치는 사람 좀 캄캄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들이 모여들고 으쌰으쌰하고 그물을 감히 들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6절 끝절에 보면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물고기가 많아서 그럴 정도로 가득 그물을 잡혔으니까 낑낑대고 이제 고기를 잡는 그 시점에는 이제 먼동이 서서히 밝아오면서 멀리 있는 얼굴도 이제 알아볼 수 있을 시간이 되었을 때쯤이죠. 이 배와 강둑의 호수둑의 이 거리가 성경에 보니까 50칸쯤 된다고 그랬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제자들의 배와 호숫가에 서 있는 예수님의 거리가 50칸입니다. 50칸이면은 200규빗이고요. 200규빗을 우리나라 거리로 환산하면 90m 정도의 거리입니다. 90m 정도의 거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저 엘리베이터까지 얼마나 될까요? 100m 되나요? 50m 되나요? 네. 그러니까 뭐 저기서 조금 더 가더라도 눈이 훤히 알아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렇게 막 고기를 쫙 잡아가지고 오는데 언뜻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시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옆에서 베드로 저거 봐, 저 예수님이시야. 부활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여기 7절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왜 벗었을까?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대개 웃옷을 벗어서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묶고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리춤에다가 옷을 동여매고 웃옷을 벗어서 동여매고 있던 그 옷을 풀고 여기 겉옷을 두른 후 옷을 풀고 큰 옷을 주워 입고 바닷가로 풍덩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랍비를 만난다든지 또는 뭐 스승을 만난다든지 하면 반드시 정장을 하고 옷 매무새를 잘 여미고 그리고 랍비한테 나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서 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불현된 예수님이 오시니까 엉겁결에 이제 옷은 풀어가지고 있고 바다 속으로 호수 속으로 풍덩 들어갔습니다. 제가 계속 바다라고 했다가 호수라고 했다가 그러는데 실상은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원체 그 호수가 넓다 보니까 바다처럼 넓어서 성경에도 바다라고 했다가 갈릴리 바다라고 했다가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다가 또는 디베랴 바다 뭐 이렇게도 표현했다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서 있는 사람이 디베랴 지역에서 서 있어서 호수를 바라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고 게네사렛 쪽에서 그 호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지역이 게네사렛이니까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전체 게네사렛이나 디베랴나 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를 통틀어 갈릴리에 있는 호수라고 할 때는 그냥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호수는 딱 하나인데 다양하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첨벙하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100m 정도니까요. 처음에는 헤엄쳤다가 이제 호수 가까이 와서는 걸어서 이렇게 막 허둥대면서 예수님에게 왔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자, 깜깜한 새벽입니다. 한 배가 불을 켜고 횃불을 높이 들고 이렇게 서서히 호숫가로 이렇게 오는데 그물이 텅 비었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이렇게 오는데 저 멀리서 갑자기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시게 그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는 게 어때? 하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이 어부들이 지친 몸을 갖고 있는데 언뜻 듣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놀랄 만큼 그물이 잡히면서 몬동이 서서히 밝아오면서 안 보였던 예수님의 형체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웅성웅성거리고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갈릴리에 있는 겁니다. 게네사렛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거기서 서서 제자들에게 막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그리고 베드로가 첨벙하고 물에 뛰어들고 나머지 제자들은 열심히 그때 어떤 때보다도 힘을 내서 노를 저어가지고 베드로가 도착할 무렵 가까이 이 제자들도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피어 있는데 그 숯불에 이미 구워진 생선이 있었고 그 옆에 떡이 있었다.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미리 가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생선을 이렇게 굽고, 생선 굽는 예수님 연상이 됩니까? 생선 굽는 예수님. 이렇게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우면서 떡을 준비해 놓고, 떡을 뭐 한 그릇만 준비했겠어요?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옹기종기 둘러 앉을 수 있도록 자리도 깔아놓고 불도 피워놓고, 당신도 추우니까 불도 쬐어가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리고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너희들 고기 잡은 거 좀 가져와라. 몇 마리가 잡혔다고 그랬습니까? 11절에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뜻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고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좋기는 한데 지네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누구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선은 두지만 손은 계속해서 그물 속에 있는 고기를 하나하나 뜯어내고 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통 귀와 눈은 예수님에게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는지, 예수님이 어떤 표정인지,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씌어서 그릇에 담는데 153마리였다. 아마 그 일은 요한이 하지 않았을까? 요한이 썼으니까. 다른 성경에는 153마리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153마리라고 요한복음에다가 이렇게 쓴 걸 보니까 그 고기를 헤아린 사람은 요한이었을 거다라는 짐작이 갑니다. 어쨌든 그 153마리를 다 그릇에 담겨놓고 12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또 와서 일로와 아침 먹자 그랬습니다. 지난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던 그날, 지난 3일 전 식사하시던 때, 그때 이후로 또 이렇게 이제는 아침을 주님과 함께 먹게 되는 이 장면입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래서 떡을 이렇게 주섬주섬 가지시고 일일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먼동은 점점점 밝아오고, 이제는 어두움 새벽이 아니라, 새벽은 어둠의 끝자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새벽이다 그러면 그건 희망이 있는 거죠. 왜? 먼동이 들 때가 가까웠으니까. 요한복음은요, 제4복음서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4복음서라고 요한복음을 불렀을까? 왜 공관복음에 넣지 않았을까?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이라도 그분의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자 애를 쓴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간도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난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요한은 그 의미를 살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는 단순히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이게 참 은혜가 돼요. 한번 그 바닷가의 장면을 연상하고 우리 주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그 조반을 아침을 만드시고 떡을 주시고 하는 장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없죠.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주님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살아나신 거냐고, 또 빈말이라도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빈말이라도 한다든지 말이죠. 어쨌든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지만 감히 예수님 앞에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첫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한 말이지만 그거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하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내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내 주장으로 나의 길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생각 속에 함께 있고 너의 마음 속에 함께 있어서 그렇게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동고동락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주님이 외로운 분 같아요. 이 장면에서는. 그까지 제자들, 그놈들 아니면 다른 제자 삼을 놈 없을까? 자기를 버려놓고 도망간 이 녀석들 뭐 그렇게 희망이 있다고. 위로를 받으려면 다른 친구들 찾아서도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사랑하는 지난 3년 동안에 함께했던 제자, 비록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제자, 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늘 찾아가시는 주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새벽이 거치고 먼 동이 터오르면서 밝은 광명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는 생활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어둠 속에 묻혀 주님 뵙기를 꺼려하고 어둠 속에 묻혀 내 모습 못 보겠지,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부끄럽지만, 이제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먼동 도는 햇빛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햇빛을 등에 지고 예수님 얼굴에 환하게 비춰지는 그 밝은 빛을 바라보는 제자의 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월은 생기를 얻는 달입니다. 새로운 묵어있던 것들이 다시 싹을 피우고 생기를 얻는 달이지요. 조금 있으면 금세 여름이 됩니다. 지치고 피곤한 계절이 됩니다. 요 좋은 이 기간에, 이 계절에 이 새벽에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여기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졌던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 광경이 내 생활 가운데 그려지는 광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녘에 사랑하는 제자들, 지쳐있는 제자들, 상처 입은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준비하시고 자리를 깔아놓으시고 우리 함께 밥 먹자고
우리 함께 얘기 나누자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들 앞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황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녘에 갈릴리 호숫가에 버려졌던 아름다운 모습이 나의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언제나 드리워지고 그려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줘 주시고, 내 마음속에 살풀이 앉으셔서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소망과 희망을 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마음을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제자들을 어루만져 주심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격려를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간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